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때의 태초를 뜻하고 본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무것도 짓기 전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 뜻이 있었으니 그 뜻과 계획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육체로 나타나실 뜻과 계획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 영혼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아무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 음성도 듣지 못했고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그분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7절에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때때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명사입니다. 예수 이름도 사역의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이름입니다. 고유명사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천사에게 주어 내려보낸 것이 율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자니 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우주 공간이 필요하고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이가 예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에 대해 먼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소개를 했고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 볼 수 없었는데 예수가 육체 입고 나오시니 그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았으면 하나님 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본 자들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람 잡고 구름 잡는 막연한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본 바여 만져본 바라 했습니다. 곧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곧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씨인 말씀을 담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물체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므로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비밀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요.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천국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니 더 이상 어둠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조금 힘들면 그대로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자기 목숨 끝난다고 다 끝날까요? 사람은 먹고 살다 죽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는 끝나도 내 영이 하나님의 본체로 덧입혀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삶인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확실합니다. 말씀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품어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씨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곧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하고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것을 소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을 입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절제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자존심입니다. 아멘.